어버이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가장 하기 싫은 말, 자녀들이 가장 하기 싫은 말 뭐냐? 그러니까 아프다, 외롭다, 용돈 달라. 이 말을 가장 하기 싫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종로에 파고다공원 있죠? 여기에 보면은 노인들이 수백 명씩 모여요. 지금 코로나라 할지라도 모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영등포에 가면은 역전 뒤쪽에 가면 거기도 무료 식사 서울역과 함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밥을 이렇게 먹으러 오신 분들이 노숙자들도 있지만 그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친구 만나러도 오겠지만 사실 점심 한 끼 먹으려고 거기 오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차를 안 타고 걸어서 와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에게 부모는 손 벌리기 싫어한다. 그게 부모님. 노인 문제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뭐냐면 질병, 그리고 고독,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 중에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그런 노인들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자립을 하려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사실 안 먹고 안 써서 그렇지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나의 또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부모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자식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조사해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우리 자녀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다 부모님의 덕이에요. 감사해요. 오른쪽. 저희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밑에 역시 어머니 솜씨가 최고예요. 그 다음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겠어요. 이런 말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듣기를 좋아한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부모를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이런저런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해 드리고 부모를 존경하고 그렇다면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정말 늙어가면서 여생을 잘 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지금부터 효도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효도 테스트. 자, 나는 얼마나 효도를 한가. 첫 번째, 나는 부모님 생신을 기억하고 있다. 두 번째, 나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인지 알고 있다. 세 번째, 부모님의 취미 생활을 알고 있다. 네 번째, 나는 사랑한다고 종종 부모님께 말씀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안부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몇 번 이상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작은 선물에도 종종 드린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 업어 드린 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 업어 보니까 뭔가 느낀 것이 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든가 또 좋은 관광지라든가 여행지 를 갔을 때 부모가 생각난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자다, 효녀다. 이 10가지 설문입니다. 그 가운데 9개, 10개 다 된 사람은 진짜 효자랍니다. 효녀랍니다. 그런데 4개에서 8개 해당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발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가 하면 3개 밑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장 부모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개과천선해야 된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0계명 중에 제5계명,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실천하라, 그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셔가지고 처음에 10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계명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10계명, 바로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두 번째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교훈이 뭡니까? 10계명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이 10계명을 이제 두 돌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돌판 중에 한 돌판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적은 첫 번째, 네 번째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내용으로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훈이 뭐예요? 사람이 올바로 살려면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종교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을 배워라 하면서 10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 특별히 세상에서 이제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관계 속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말씀이야. 자, 그렇다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왜 인간 삶의 속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가? 인간 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이 왜 첫 번째로 중요한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도덕법인데 윤리도덕법의 제1조라는 것이죠. 제1조.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단추. 인간관계, 인간의 삶의 첫 단추. 이게 잘 돼야만이 두 번째, 세 번째 인간관계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첫 단추가 잘 껴야만이 이제 다음 단추도 잘 껴지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면서 이 관계가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이 관계가 잘 된다는 거예요. 많은 범죄한 이 흉악범들을 이제 조사를 해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가 되었는가? 조사를 해보면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을 딱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데이터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4장 거기 말씀 보면 20절 21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은가 안 좋은가를 알아보려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 이웃, 성도, 그들을 미워하고 갈등하면 내 믿음은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이 좋냐 나쁘냐를 증명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윤리도덕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윤리 도덕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이 윤리 도덕으로 삼강오륜을 이야기했습니다. 유교의 삼강오륜을 이야기했죠. 유교는 세 가지 강령과 다섯 가지 인간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데는 이제 잘 배우고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별로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고3짜리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삼강이 뭐냐? 물어보니까 압록강, 한강, 낙동강이요. 오륜이 뭐냐? 올림픽 할 때 오륜기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륜을 한문으로 풀이하는 것이 오륜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강오륜이 뭡니까? 삼강. 먼저 보면 이거는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그러니까 군의신강이라는 말은 임금과 신하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의자강이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의부강은 뭡니까? 부부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인간관계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오륜 다섯 가지 내용을 보면은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유, 유신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 자식, 제일 먼저 이야기. 부모, 자식 간에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그리고 군신, 유의, 이제 임금님과 신하 사이예요. 거기에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부부, 유별, 부부 간에 그 다음에 장유, 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 붕유, 유신, 친구 사이에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유교에서 이야기한 삼강오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윤리죠. 도덕이죠. 예전에 전도를 해보면 흔히 그 불신자들 중에 좀 성질이 콸콸한 사람들은 그렇게 교인들은 제사도 드리지 않고 부모도 몰라보고 호로자식들을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뜸 있어요. 부모도 몰라본다고. 과연 기독교에서 부모도 몰라봅니까? 유교의 인간 윤리 도덕 법칙의 그 제1조가 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10계명,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 윤리 도덕,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가, 인간관계 속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한 10계명은 우리 성경에 하나님 가르친 인간 도덕 법칙 제1번인데 이 법칙을 하나님이 언제 줬냐 이 말이에요. 공자가 태어날 때,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10계명을 받을 때 1000년 차이 나요. 1000년. 공자는 BC 551년경에 태어났어요. 모세는 BC 1526년. 그러니까 1000년이 먼저예요. 모세가. 그리고 10계명 이제 1440년. 모세의 나이 80살에 10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 인간 윤리체의 첫 번째 부모 공경의 법칙이 유교 공자가 말하기보다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지도 못하면서 1000년 전에 다만 부모를 제사하고 추모하는 방법이 틀리지. 할렐루야. 뭐가 틀려요? 방법이 틀려요. 그 사람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왜 부모를 잊어버립니까? 부모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윤리 도덕의 부모 공경, 이 효도로부터 출발한다. 사실 이걸 우리가 꼭 1조. 두 번째가 뭡니까? 부모 공경은 사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 질서의 기초야. 사회 질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만이 아니라 어른들 공경하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내용들이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리문답이라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에서 십계명을 해설하고 성경을 해설하고 이제 우리 신자들이 어떤 신앙생활 그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 5계명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5계명에서 명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각 사람이 속한 지위와 인륜의 관계, 즉 상하 평등을 따라서 높일 자는 뭐라고? 높이고 행할 일을 행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자는 뭐라고?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뭐라고? 존경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지 사회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을 때 사회의 질서는 뭐단다? 무너지고 말 거다. 부모를 공경하라, 윗어른을 공경하라.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의 질서도 무너진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점점 사회 질서가 무너져요. 여러분 요즘은 애들이 조그만 막 중학교 애들 막 보면 초등학생 이런 애 그런 애들 길에서 담배 피고 있다. 이놈아 담배 피냐?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당신이 뭐예요? 나한테 돈 줬어요? 담배 사라고? 달라들어요. 말도 못하는 세상. 어른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 어른은. 근데 이거는 말세의 징조인데 2000년 전에 성경이 이미 이야기했어요. 이미.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해.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어요. 에? 당신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버려. 일찍이 초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런 호소적인 이야기를 하겠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근데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저도 부모를 뭐라고 말하면 막 그냥 성질 팍 내버리고 문 팍 차버리고 막 가고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시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는 나이 먹었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늙으면 자식들 말 들어야 된다고 좋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냥 소리 질리면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 많아요. 많은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건 다반사예요. 다반사.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 없어. 감사. 이게 말세라. 무너져가는 사회 질서를 세우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윗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더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윗어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생물학적으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어른이요. 어른이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직분상의 윗어른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는 공존하면서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 교회가 질서 있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보면은 질서가 없어요. 질서. 중구나마 개판이야 개판. 교회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제가 맨날 교육자 회의할 때도 이야기해요. 교육자들한테 아이들한테 어른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 잘하게 해라. 그런 교육을 시키라고. 공경하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나이가 좀 어리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직분상 존중해주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며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거룩한 질서가 형성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에서
신앙생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다. 자,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제5계명.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인간관계에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맺는 열매가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10계명을 2번 줬다고 했죠.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을 때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저 계명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살았다겠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 10계명이 두 개라 했는데 이 두 계명은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통점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뭡니까? 결과가 달라. 결과가.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계명을 지킬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의 길이라. 장수의 복을 말했어. 장수를 이야기했어. 그런 반면에 40년 지나고 두 번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받은 이 10계명 결과는 뭡니까? 5계명 준수 결과는 생명인 장수와 함께 추가된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복을 뭐다리라? 누리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리리라 이게 추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누리는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달성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면 소용이 없죠. 가끔 동네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혀를 끌끌끌 차면 아이고 고신 죽으라고 했는데 이제 집도 짓고 좀 살만하니까 뭐 됐다고요? 죽었다니. 살만하니까 죽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모았는데 그것을 누려야 될까? 누리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한 롯은 아브라함처럼 복은 받았어요. 그러나 누리지 못하고 망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롯은요 조실 부모였어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 부모 역할을 하고 롯을 키워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쩝니까? 아브라함이 부모죠. 그런데 롯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을 부모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나아가지고 더 돈 많이 벌어봐야 돼, 더 양떼 소떼 부자 되어야 돼 해가지고 자기 삼촌 아브라함 부모 같은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버리잖아요. 그래 거기서 망하잖아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 했어요. 우리는 맨날 축복받는다 축복 이 말만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저주도 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는 저주. 그런가 하면 패역한 자식, 불효자식, 신명기 32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했어요. 신명기 21장 20절은 뭐요? 그런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패역한 자식, 불효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율법에 참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도
질서를 지킬 때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부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사부 일체. 무슨 말입니까? 임금님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 같다. 뭐 하나다고 표현했는데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임금님, 대통령은 부모예요. 어버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을 어버이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버이처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만 해도, 돌아갈 때만, 그때 뭐 어쨌습니까? 전국에서 막 울고 난리 났어. 뭐 독재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할지라도 그때만 해도 나라님은 어버이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없어.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같은. 근데 요즘 어쩝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까? 부모도 우습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 사모님을 영의 부모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예요. 맞죠? 맞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네.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고 저 천국까지 평생을 함께 기도하며 애환을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거로 빚어 직접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창조하셔 난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인간을, 그 뒤에 자식들을 낳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부모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 대신이다. 이런 말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 용어에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모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통로가 절대 막히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성경을 보면 가르치라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과부여. 아버지가 없어. 과아버지가 없는데 자식 손자를 키워. 근데 어쩝니까? 그 과부가 그 자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효도하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혜리가 늦게 오는데 문자하고 뭐냐고, 혜리야 그냥 오지 말아라. 뭔 말인지 알지? 오늘 어버이날이다. 뭔 말인지 알지? 뭐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꽃도 갖고 와요. 저를 가르치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 못하더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차원에서 다시,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뭐 말하더라. 그러더라고. 못 들었어. 또 이야기. 가르쳐.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만 받으신 거 아니야. 우리 기도만 받으신 게 아니야. 우리 찬송만 받으신, 헌금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뭘 받으신다고요? 자식이 효도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약속이 있잖아요. 장수의 복을 내리고 받은 복을 누리리라. 축복을 받아서 복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받으셔야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참신앙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나온답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난 내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게. 그리고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는 나의 뿌리요, 뿌리. 여러분, 가지는 보여도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삶, 특별히 부모를, 어른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데 나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부모 공경이 점점 없어져. 서구는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부를 때도 유, 할아버지를 부를 때도 유, 당신 하면서 이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는 아버지를 부르든 어머니를 부르든 할아버지를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춘부장 그렇게 하고 그게 우리 문화야. 근데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면서 효도하면서 모두 다 장수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